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린 이유를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이해가 되고 옳다고 생각해도 실천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해가 안 된 일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이 어떤 절인지 아십니까? 가장 짧은 절은 그래도 아시는데 가장 긴 절을 아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바로 열왕기하 6장 32절 한 절이 이렇게 깁니다. 141자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렇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에스더서 8장 9절이 가장 깁니다. 예, 이렇게 열왕기하는 오히려 짧고 밑에가 에스더.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더 길어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글자가 이렇다는 걸 꼭 쉬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자 한자 맞나 틀리나. 맞습니다. 심심하시면 쉬어보시고. 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뭐냐? 1번이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짧은 구절이 이어지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세 번째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가장 짧은 구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가장 짧은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도 있지만 동시에 마가복음 6장 5, 41절도 다 배불리 먹고 한 절. 이 두 구절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짧은 구절에 가장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장기 집권하고 있죠. 독재자고 많은 정적들 제거하고 죽이고 전쟁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푸틴의 최고의 정적은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정말 푸틴에게 눈에 가시와 같아서 제거해야 할 이로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 거짓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도 보내고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발리라고 하는 분은 미국 예일에서도 공부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단란한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푸틴은 온갖 이유와 구실과 거짓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옥에도 가두고 근데 재판받는 중인데도 이렇게 참 태연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테러 공격을 받아서 한쪽 눈에 80%가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있는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푸틴 앞에 이미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한 공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가장 강력한 치명적인 생화학 독극물 노비촉이라고 하는 걸 탄 차를 모르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죽게 되는데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항의하고 독일로 긴급하게 비행기를 가지고 공수해서 겨우 살려내고 5개월 만에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당연히 푸틴이 지시한 것이죠. 그런데도 발뺌할 뿐만 아니라 온갖 또 여러 이런저런 죄가 있다고 횡령을 했다 파렴치범으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러시아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었고 지금도 감옥에서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범접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여러분 더 지독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바로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나라가 발칵아주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 그 정말 비참한 슬픈 이태원 참사를 그냥 싹 잊을 듯이 만든 전 세계 최고의 부조 재산만 2,800조를 가지고 20시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10대인가 12대인가의 비행기로 모든 것이 침대도 의자도 다 싣고 오고 2번 밥을 먹는데 식기를 다 바꿔서 1억 원어치 식기를 구입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20시간 머물면서 40조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대단히 우리에게 감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번에 호텔에 방탄 유리창을 수십 장을 갖다 붙이고요. 왜 그러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가 7,000명이나 됩니다. 사우디에 7,000명. 이미 빈살만도 다른 왕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지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그 마음에 항상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럴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이 지금 지도가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영역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런 지중해 지역이죠. 이 형형색색의 이 라인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육로로 또는 해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닌 경로입니다. 6가지의 칼라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녔어요. 평생을. 비즈니스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팔고 살려고 여행 다닌 게 아니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알렉세이 나발리 변호사도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최후의 순교하기까지 이런 길을 갔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그리스 지도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스에 있죠. 그리고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다닌 지역인데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감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하는데도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인생은 절대로 기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곳 중에 하나가 빌립보이면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전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성 밖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주와 4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예수 안 믿을 땐 편안하게 잘 로마 시민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은 다음부터 공적이 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믿은 것도 아니고 겨우 3주 또는 4주, 많아야 4주 동안 설교를 들은 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 보면 지금 나는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말한 성령의 기쁨,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우리가 누구냐? 바울의 일행.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고 지저분하고 옷도 낡고,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무슨 거짓대 비슷하게 몇 명이 다녔는데, 정말 뭐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출세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 그럼 모르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어느 날 어디 무슨 몇 명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뭐 예수님을 증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도 보면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지금 간증하신 송병모 어르신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때가 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죠. 왜?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의 소문이 순식간에, 제가 아까 지도부에도 거기에 쫙 퍼져요. 마게도냐, 아가야, 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할 게 없다. 단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서 떠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얼마나 사실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 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권유.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한번 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멘할 수 있지만, 이건 아멘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머리에 꼭 꽂고 있는 사람. 죄송하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좀 정신이나 귀 이런 분들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그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웃는 얼굴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 무조건 아멘할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다음에 이유를 댔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게 되지도 않는 부당한 명령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잘못을 알아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하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 3대째 예수를 믿고 목회한 지가
또 지금 60년이 되도록 이제 며칠 지나면 60세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까요? 천만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고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죄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정말 몇 주 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정말 몇몇 사람의 책임자들,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있지만 사회 전체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참사를 놓고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정신 나간 신자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신자 목사가 있습니다. 불났는데 기름을 붓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일에 자녀를 잃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 그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것들은 지들이 다 망쳐놓고 틈만 나면 나를 원망해요. 지들이 다 망쳐놓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 누누이 역사 속에서 말씀했는데 순종 안 하고 믿지 않고 지들이 불순종을 그렇게 벌려놓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실까요? 물론 안 가지시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들은 틈만 나면 무슨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책임이든 남의 책임이든 그 누군가의 잘못이고 이 사회의 잘못이고 모든 악의 뿌리와 근원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행과 더 큰 악을 막으시고 그 일, 그 사건, 그 아픔을 통해 고통당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제가 한 달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요셉의 마지막 창세기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복을 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리고 이것을 경작해서 더 풍성해라. 그리고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아바드 샤마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결론이고 요셉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진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 권하려 하시게 하셨나니 다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모델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니무롯이 나타나고 보여주죠. 요셉의 형제들도 택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달한 형제들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니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악을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보면서 이것들이 정말 틈만 나면 그냥 싹 쓸어버릴까 할 텐데 하나님은 간곡한 말로 오늘도 두드리세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진 다음에 두 아들의 이름을 아들 둘을 낳고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피눈물 나는 자신의 아픔과 쓰라림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치유하셨다. 그 다음에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노예가 돼도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진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 물거품이 될 텐데 내가 수고했지만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요셉의 결론, 창세기의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일도 많지만 목회자의 가장 고통이 뭐냐? 성도들의 가정과 상황,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끊임없이 릴레이 하듯이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환이 터지고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도 아비로서 부모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때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긴 시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을 오고 가는 그런 성도들, 여러 달 동안 정말 많은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생각할 때 절박하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마시고 좀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가르치잖아요.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목사인 저도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좀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전 정말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친부모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인데도 그런데 그 친부모, 가족들, 형제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도 하고 싶지만은 몇 달 동안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피를 말리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기도 안 들으시면 주님 정말 저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고 금요일 날 간증 집회를 드렸습니다. 4분의 성도님이 간증하셨고 오늘 1부, 2부 또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죠. 근데 너무나 슬프고 아픈 상실의 인생을 살아 처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들었지만 그 꺼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사실 이야기들,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겪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겪은 분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는가?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끝나고 같은 남자지만 꼭 안아드렸어요. 오늘 1부 예배 나오셔서 끝나고 다시 한번 꼭 안아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상실의 그 아픔,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악을 써도 여러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그런 분이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극한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전율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믿음 잃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기도한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난 3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난 저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내가 저 상황이면 내가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전 자신 없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경탄을 하면서 이 양가 감정에 시달려요.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럴 수 있는 비밀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새벽, 낮, 밤을 새며,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가슴 졸이면서 정말 피를 말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저런 소식이 오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정작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다른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일체 어떤 신경도 쓰지 않다가,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본인이 어려움 당하고 경조 생겼을 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여러분 신앙 이전의 양심의 문제 아닐까요? 신앙 이전에 남이 고통나고 남의 좋은 일에 슬픈 일에 전혀 축하도 슬퍼도 하지 않고 자기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면은,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 절박하게 그 가족이 기도하고 셀이 기도하고 교구장님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번 지난 금요일날 간증한 4분, 한 분당 7분 10분 내외인데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과 아픔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죄악과 사회의 죄악과 부모의 죄악과 자식의 죄악이든 누구의 죄악이든 구조적인 죄악으로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방치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우르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하고 정말 물과 피를 다 흐르게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혼을 맺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 어르신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악을 쓰면서 정말 계시다면 나와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일, 가장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또는 지금 가장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루어주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외면하시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 해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쓰러져도 다시 오투져 일어나고 이렇게 너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만들어 가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대다수가 그럴 것이고 또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알고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일본을 우리는 살면서 과거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게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알렉세이 나발리보다 더 대단한 분, 바울 사도. 바울 사도와 비교할 수 없이 인류의 모든 위대한 사람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독생자를 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인간 사단이 망가뜨려놓고 파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점점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왜 감사해야 하는가?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는 이걸 믿고 그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치료하시고 바꾸러 가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